구약 성경 신명기 8장 1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날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말씀 다시 한번 봉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신명기 8장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 말씀을 그대로 제목 삼아서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옛 속담에 올챙이 개구리적 시절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러한 속담이 있지요. 올챙이 개구리적 시절을 모른다.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을 모른다. 제가 바꿔 말했네요. 개구리가 올챙이적의 시절을 알아야 되는데 그 올챙이적의 시절을 모르고 마냥 날뛰고 교만했을 때에 이러한 속담을 적용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어느 시골 연못에 꿈이 많은 개구리가 있었습니다. 그 개구리는요, 높고 파란 하늘을 바라보면서 나도 공중을 나는 새처럼 저 광활한 하늘을 날아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개구리가 황새를 만나서 자기의 소원을 간곡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황새가 개구리에게 하늘을 날고 싶으면은 자기의 황새의 발을 입으로 꽉 물고 있으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개구리가 황새의 발을 힘껏 물었을 때에 황새가 날개를 퍼덕이면서 공중으로 날아올랐습니다. 그래서 개구리는 그렇게 소원하던 하늘을 날을 수가 있게 되었어요. 황새의 발을 꽉 물고 하늘을 날아오르니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너무나 감격했어요. 그래서 그만 자기의 신분과 처지를 잊어버리고 자기의 위대함을 땅에 있는 개구리들한테 얘기를 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땅에 있는 개구리한테 얘들아, 내가 하늘을 날고 있다라고 외치는 순간에 그 개구리는 땅으로 곤두박질 쳐가지고 죽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우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서 기적적으로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 바로 아름다운 땅입니다. 신명기 8장 7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청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라고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땅이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염려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비록 노예 생활을 했지만은 그들은 먹고 자고 입고 하는 데에 별반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갑자기 잘 먹고 잘 살게 되면은 하나님을 배반할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그의 고민을 말씀하시는데 신명기 8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빌어가고 있어요.
자, 말씀을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8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었던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나라 이 민족도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축복의 세계에서 잘 살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과 또한 우리 민족에게도 잠시의 고난과 시련을 허락하신 것이라고 믿는 믿음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모든 시련과 역경을 이겨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나에게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순종하며 지키고 연단받아서 하나님의 더 큰 복을 누리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내게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 시험을 역경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출 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시험도 허락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를 고난의 골짜기로 걸어가게 하실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다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낮추시는 훈련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유례없는 경제적인 위기에서 혹독한 훈련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과거의 1960년대에는 어려웠지만은 그런대로 견딜만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저 우리나라가 본래부터 못 먹고 가난하고 못 살았으니까 가난이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견디면서 그래도 살았습니다. 그러나 1960년대를 지나서 경제가 활성화되고 세월이 지나서 지금 잘 살게 되어서 흥청망청 잘 먹고 잘 입고 잘 즐기면서 살았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황새발을 물고 공중으로 놀라간 그 개구리처럼 의시되고 까불면서 살았던 것이 지금의 세대의 삶인 것입니다. 가난한 농사꾼이 갑자기 돈을 벌었다고 농기를 넓히고 자가용을 시골 구석구석까지 막 들어가게끔 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기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3D 업종에는 사람들이 일하러 가려 하지 아니하고 전반적으로 경제적인 것이 좋아졌다 하지만은 사람들의 의식 수준과 도덕적인 수준이 내려앉아서 삶이 엉망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다시 경제가 어려워지고 삶이 어려워지고 물질적으로 어려워지는 그러한 시대가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중소기업도 대기업도 어려워지고 그로 인하여서 교회들도 어려워지고 수많은 교회들이 또한 선교지에 있는 교회들이 한국에서 선교비를 보내고 또한 농어촌의 미자립 교회에 개척교회에 그러한 선교비를 보내야 되어지는데 교회도 재정적으로 어려워지니 선교비로 보내지도 못하고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 가운데에 빠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기간, 이 어려운 시절 왜 우리에게 닥치게 되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문제를 놓고 생각해 봤습니다. 그에 대한 대답이 무엇이냐? 이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시험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낮추고 훈련하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 말씀이 기록됐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뭐냐? 우리를 낮추시는 훈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이유와 목적이 있는데 그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시고 낮추게 만드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드시고 그의 말씀과 율례를 지키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귀한 뜻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교만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합니다. 사람이 교만하면은 감사도 모릅니다. 사람이 교만하면은 봉사도 모릅니다.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똥구멍에 찢어지도록 가난한 시절을 잊어버리고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시절에 기도해주고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어서 지금의 삶을 누리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혜종 목사에게 와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기도해달라고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삶이 어렵고 정말 가난한 그러한 삶 속에서 목사에게 기도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정말 그를 위하여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물질적인 저주에서 풀려서 물질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건강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를 위해서 열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어서 물질의 모든 것들이 풀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그의 삶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의 길로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더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과 교회를 잘 섬겨야 되는데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물질로 말미암아 흥청망청 써버리고 내 개인의 모든 것들을 위하여 살지만은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서는 10원짜리 하나 헌금하지 않는 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그냥 두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시기를 바랍니다. 교만하면은 축복을 소유할 자격도 없고 교만하면은 천국을 소유할 자격도 없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재물을 누릴 자격도 없고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반역하고 인간을 해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은 광야로 내몰아서 혹독하게 하나님께서 훈련시킨다는 겁니다. 겸손하여 낮아질 때까지 그에게 시련을 주시고 그에게 혹독한 훈련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권세 있다고 교만하여 하나님과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에게 권세를 빼앗아서 낮추심으로 겸손을 배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돈 많은 사람을 돈으로 사치방종하고 돈으로 사람을 무시하니 그에게 돈을 빼앗아 가난하게 하시고 가난과 서러움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육신이 건강해서 주의를 지키고 열심으로 주의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의를 성수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방종하는 자에게 건강을 빼앗아서 병든 자의 슬픔이 무엇인지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훈련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킬 때에 또한 우리를 낮아지게 하실 때에 불평과 불만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겸손하게 훈련을 잘 받아받는 저희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18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재물이라 그랬습니다. 재물. 왜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재물에 대한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과 직결되어지는 것이 바로 재물인 것입니다. 스스로 경건한 척하는 사람들은 재물에 관한 이야기를 입에 담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특히 목사가 강단에서 재물에 대한 말을 하면은 불경건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물에 대한 설교를 하면은 은혜가 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에는 거침없이 재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재물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재물은 결코 더러운 것이나 악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재물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에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재물도 허락하시어서 그 재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많은 일들을 하라고 우리에게 재물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중에 하나인 것이고, 또한 우리가 재물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과 능력과 일할 여건을 구비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빼앗아 가시고 능력을 빼앗아 가시고 우리에게 일터를 빼앗아 가시면은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 사용하는 재물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기도 하고 우리에게 사라져버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물을 얻었을 때에 명심할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내 능력으로 재물을 얻었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능력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재물을 얻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내 능력을 통하여서 내가 능력이 많아서 재물을 얻었다 생각하면 교만해져 버리고 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에게 두 가지 방법으로 다가가십니다. 하나는요, 교만할 때 그의 재물만 뺏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재물은 잃기는 했지만은 큰 고통 없이 재물을 잃었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는 더 힘든 것이에요. 재물만 잃은 것이 아니라 재물과 함께 정신적 고통을 당하거나 인간관계에 손해를 보거나 육신의 건강과 여러 가지 사정의 문제가 동반되어지는 엄청난 피해를 통하여서 재물이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에요. 재물도 빠져나가지만은 엄청난 흔적을 남기고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둘째로 하나님의 은혜로 재물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선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와 감사의 찬송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의 기도와 감사의 찬송을 드렸다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했죠.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더 즐겨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는 자가 복되는 것이 아니라 주는 자가 복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시편 127편 1절로 2절 말씀 속에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야지만이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은
아무리 우리가 제물을 지키려고 성을 지키려고 해도 늦게 눕고 수고의 떡을 먹어도 헛된 일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신명기 18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주시기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손을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민족에 꾸어질지라도 꾸지 아니하는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도록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실 줄로 축복하십니다. 이 모든 축복은 내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분명히 지키심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한 여러 가지 인내, 또한 훈련을 통하여서 인내를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겸손을 요구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끝까지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시고 어떠한 시련과 역경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하고 그 시련을 잘 받아서 축복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정말 가난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응답받고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사 재물도 허락하시고 건강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셨는데 깨닫지 못하고 교만하여서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얻은 것으로 생각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나아갈 때가 너무나 많았사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시련을 통하여 또는 역경을 통하여 시험을 통하여 우리를 연단하실 때가 있사오니 그 연단을 통하여서 더욱더 단단해지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굳은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신실하신 여호와를 바라다 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길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호와의 약속하신 말씀만을 바라다 보며 믿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삼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귀한 11조 드립니다. 또한 온라인을 통하여서 예비하는 심령들, 또 주님 앞에 헌금한 심령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헌금한 손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상률이 없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온 사회도, 온 세상도, 또한 온 교회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 은혜교회도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모든 걸 내어 맡기고 나아갈 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를 하나님 무너뜨리지 않게 해주시고, 교회가 없어져 버리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교회를 하나님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물 드린 손길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과 사업과 직장을 지켜주시고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시며 하나님께서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늘 주의 음성 듣고 주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많은 축복의 열매로 허락하여 주시어서 썩어질 물질로 인하여서 꾸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꾸어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썩어질 물질로 말미암아 눈물 흘리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재물 얻을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어서 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많은 일들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유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며 순종하며 겸손하며 나아가기 원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이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상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